오늘 설교와 설교자 15과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는데, 제목으로는 이제 설교의 함정과 설교의 낭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몇 절을 읽고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오늘은 우리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어떤 함정이 있고 또 어떠한 설교자의 낭만이 있는가. 이 15장은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15장 설교자의 함정과 설교자의 낭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고 설교문은 어떻게 만들고 설교 행위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1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너무 귀중한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교하다 보면 우리가 겪는 그와 같은 보편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설교자가 같은 설교를 다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누가 답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까딱 잘못하면 토요일 저녁 12시가 돼도 원고가 준비가 안 된다고요. 원고가 준비가 안 돼요. 제가 내일 2시간 쓸 거 원고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이번 주 내내 하도 일이 많아서. 그래서 겨우 마치고 그리고선 지금 와서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성경 교사들하고 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참석하고 그러고 가서 내일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같은 설교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자가 같은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참 이게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같은 설교하는 거는 그거는 극심한 죄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논제를 한정을 시키도록 하겠어요. 뭐냐 하면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여러 차례 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설교를 제가 예를 들어 미국에 간다든지, 제가 예를 들어 부산에 간다든지, 어디에 휴가를 받아 갔는데 마침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일단은 거기에 한정을 둬서 일단 얘기하고, 나중에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휴가나 초청을 가게 되면, 그러면 제가 이미 1월에
세 주를 이제 미국 다녀오는 그런 스케줄을 다 잡고 어제 이제 비행기표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다는 말이 벌써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3일 동안 세미나를 와서 하고 설교를 해달라고 벌써 부탁이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수락을 하고 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5,500불인가 미디어 선교 사역 하라고 미국의 워싱턴 킹스타운 침례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돈을 모아서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재림이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성경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과 또 주일 오전 오후 말씀과 이렇게 해서 전해달라. 그래서 날짜가 제가 거기 목요일 날 도착하는데 그래서 금토일로 그렇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철칙은 같은 설교는 안 한다는 게 저의 철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듯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존스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같은 설교를 같은 교회에서 여러 차례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2차례, 3차례는 그게 무슨 얘기야? 괜찮은데 여러 차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존스 목사님이 같은 교회에서 딱 한 차례만 해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러니까 수십 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반주자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반주하는 동안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발람과 그의 나귀 사건을 자그만치 7번을 들어갔고 목사님이 그 본문만 딱 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이거 순서대로 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서 돌아가는 그 스토리를 아예 암송을 했다. 그 정도 되는 정도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설교 이걸 하더라도 이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그 전체적인 구조는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을 읽었으면 거기 나오는 그 구조는 같아요. 나귀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거짓을 대언하러 가는 이 거짓 대언자를 책망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그와 같은 일.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 글쎄 나귀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어떤 교수님이 내 여태 교회 다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펴서 보여줬더니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나귀가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 자, 그래서 그런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의 그 구성이 좀 달라야죠. 매번 할 때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 원고 가지고 그냥 그대로 쫙 해서 암송을 해서 7차례를 하면 그냥 IQ가 100이 넘어가는 사람이면 저거 그 다음 스토리는 뭐가 나올 거다. 다 알게 돼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 클라렌스 맥카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클라렌스 맥카튼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맥카튼이 이렇게 하고 치면 맥카튼이의 여러 저서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원고 없이 설교하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원고 없이. 이 성경 하나만 딱 이렇게 들고 나오셔서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 그거로 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그 유명하신 이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읽었으니까 4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21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죽기 전에 디모데를 한번 보고 싶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디모데야,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을 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맥카트니 목사님은 겨울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11월 중순쯤에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죽으실 때까지 매해 전달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좋았는지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날 그 교회에 11월 며칠 그 정해지는 날짜가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그 교회로 몰려들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나오는 그 겨울은 맥카트니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우리 심령의 겨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의 설교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나오는 건 진짜 겨울을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의 심령의 겨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무 유명한 설교이기 때문에 맥카트니 여기 클라렌스 E. 맥카트니라고 구글 가서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제목 Do thy diligence to come before winter 뭐 이렇게 해서 치면은 원문이 뜹니다. 그 원문도 뜨고 그 다음에 아마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맥카트니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가서 보면 하여튼 어쨌든 죽을 때까지 11월 15일 하여튼 그쯤 되는 그 주일이 되면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돌아오라 해서 그 교회가 미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유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건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같은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첫째, 두 부류가 있어요. 스펄전은 완전 반대입니다. 스펄전은 절대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은 강하게 반대라는 사람. 그러니까 매 시간 스펄전이 지금까지 남겨놓은 게 아마 3,000편이 넘는 설교가 남아있고 그건 남아있는 거고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모르겠어요. 뭐 10,000편이든 얼마가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달리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 정도면 얼마나 이 스펄전이 달변에 이 성경에 능통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스펄전이 영국은 아시다시피 잉글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아마 웨일즈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스코틀랜드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냥 냉랭한 거예요.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급히 런던 자기 교회로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지난주 자기가 했던 설교를 원고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원고를 받아서 그 다음 주에는 설교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위대한 설교자들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설교해서 특별히 조지 윗필드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예요. 그렇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부흥사예요. 여러분 부흥사,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 1년에 50군데고 다니면 레퍼토리 똑같은 거 아시죠? 이 교회 저 교회 저기 다녀봐야 레퍼토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필드나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은 목회를 한 분이 아니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근데 이분들 외에도 목회를 하시면서도 유명한 그런 분들 가운데도 반복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위필드나 아니면 웨슬리의 그 일기를 가서 보면 일기장마다 오늘은 본문이 뭐였고 어디에서 했고 어떻게 이런 요약문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조지 위필드가 미국에서 대각성을 일으켰는데 그 대각성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정치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필드가 온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위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갈 정도로,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달변가요, 연설가요, 그렇죠? 필회침, 원리를 개발해 필회침을 만든 사람이요, 말 그대로 과학자요, 나중에 불란서 대사로 아마 파서 하여튼 거의 대통령까지 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인데, 이 위필드가 하여튼 간에 이 필라델피아에 복음을 전도하러 이제 온다 그러면 하여튼 그 연설을 들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연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갖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거기까지 갈 정도로 위필드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잘했습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일기에 가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위필드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설교가 위필드가 처음 하는 설교인지 위필드가 여러 차례 한 설교인지 자기는 금방 알아맞힐 수 있었다. 그렇게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일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기에.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차례 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의 자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아무리 위필드가 유명하고 훌륭하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처음 하는 설교를 하려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역시 어색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봤을 때. 그런데 벌써 여러 차례 한 게 나오면 그저 이거 하나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다 해도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와 같은 그 일기를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웨일스의 어떤 위대한 그런 설교자가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기 설교를 적어도 20번 이상 하기 전까지는 그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설교를 처음 하는 것하고 같은 설교를 두세 번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하고는 확실히 내용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 자체는 이해는 하지만 여기에 전적으로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느 노 설교자의 지혜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설교를 이 노 설교자가 이제 3번 했는데 3번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설교자가 좋아서 이제 이 설교자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이거 설교하고 이거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만나고 그냥 직접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똑같이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자가 형제님 그 설교 듣고 그 설교대로 했습니까?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하지 못했습니다. 우물쭈물 대니까. 형제님 실천할 때까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존스의 이제 견해는 뭐냐. 설교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면서 자체로 완결성이 있고 특정한 형식과 모양을 갖춘 이와 같은 그 총체적인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다른 데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게 이제 존스 목사님의 그와 같은 견해예요. 특히 평상시와 달리 똑같은 설교인데도 갑자기 자기에게 영감이 들어서면서 그 안의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해갖고 원래 있던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나 이 멋있는 그런 설교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오는 그러한 그 메시지는 반복해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이 회중들에게 자기의 최선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시겠죠? 같은 설교를 다른 데서 했는데 그때 최선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최선이 될 것 같은 그게 들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는 거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뭘 인정하느냐. 같은 설교라도 몇 차례 반복을 하면 내용이 점점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대부분 모든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설교를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해나가면은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를 내일까 하나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안 했어요. 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일 할 말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거 왜 그래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쁜 가운데 뭘 하면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지내서 이번 주에는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도 설교를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 내가 지금 원고를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그 일은
자주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일은 자주 생기는 일이 아니다. 예. 자, 간증을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한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잘하는 그런 그 설교자를 이제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여있는 그 총회에 참석했는데, 글쎄 그 자기가 흠모하는 그 설교자가 같은 본문을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 총회에 이거 목사님들이 이거 다 와서 이거 옛날에 이 설교 이 목사님이 한 거 이거 듣고 그러면 이 목사님의 명성이 추락이 될까 봐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어떻게 돼?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같은 원고를 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스타일의 설교가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가 완숙하게 진행이 되면 설교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근데 그러면서 그 미숙한 설교자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똑같은 원고를 이렇게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설교가 지난번 들을 때 그때 별거 아니고 오늘 들으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발전을 했느냐. 그래서 그 퀘스천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원리가 뭐냐. 원고를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다 박아놓고 그걸 그대로 읽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도 설교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설교의 발전을 똑같은 걸 갖고 읽는데 무슨 설교의 발전이 있어요? 아니면 그걸 암기해 갖고 읽는데 어떻게 설교의 발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갖고 하면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틀이 잡히잖아요. 같은 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설교가 날이 갈수록 같은 부분에 같은 원고지만 틀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의 자유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교정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을 시키면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교가 이게 완숙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 내용에 익숙해지고 또 그 안에 넣어야 될 그와 같은 말씀과 아니면 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고 읽는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의 발전이 어떻게 안 생기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전 설교, 그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그런 설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설교자가 나면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설교를 발전시켜서 다른 교회에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거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한 설교를 그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한 설교를.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임 목사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 몰간 목사님은 캠벨 몰간은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쓰면은 자기가 가서 유익이 됐던 그 설교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고백하는 것은 모든 영혼에게 유익이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할 말씀은 이 설교로 제가 오늘 119번째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19번째. 그러고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래요? 119번 한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이 본문이 갖고 이게 그래도 거기 있는 청중과 거기 있는 도시와 거기 있는 그날의 날씨와 그 사람들의 태도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오늘 119번째 하는 겁니다 하고 당당하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그날 그와 함께 하시면 숫자에 상관없이 감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몇 번까지 해라.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그래도 자꾸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 이 설교가 더 이상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할 때는 그때는 그만둬야 된다. 아시겠죠?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설교를 해도 내 자신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그 로봇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로봇하고 함께 해갖고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스탑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해 줍니다. 존스 목사님이 공연 설교 경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로봇처럼 하는 게 그게 쇼 설교라는 거예요. 공연 설교. 미국의 대규모 성경 수련회에 이제 존스 목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어떤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제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는 미국 사람들은 이제 대지를 ABC 뭐 아니면 AAA 뭐 BB 그렇게 잡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대지를 A부터 A, B, C, D, E, F 하고 Z까지 대지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거를 노공기처럼 시작해서 A, B, C, D 이렇게 해갖고 Z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걸 몰아내기 시작하니까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로봇가 뿜어내는 기계 말소리만 들리더라는 게 그 수많은 대중을 놓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설교 이거 할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는 기억력과 영리함을 사용해서 천박한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배우가 여러분 배우가 똑같은 연극 수십 번 해도 그거 똑같이 하는 거 아시죠? 그게 공연 아니에요, 공연. 설교자가 그런 공연을 하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설교자가 공연하면 안 된다. 또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는 이제 하는 겁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어떤 설교자하고 그 설교자하고 관련된 어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던 그 판매자 그 이야기를 이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해 갖고 이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을 순회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갔다 그 지역 물건 팔러 갔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엄청나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떻게 감동을 주냐면 설교 중간쯤 가서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고래일까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상어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돌고래입니다. 그래가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하여튼 너무 그 모든 게 좋아갖고 정말 너무 멋있다. 그러고 그래서 다음번 지역에 다음 주에 또 판매를 하러 갔더니 그 지역 신문에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보니까 본문을 또 똑같은 걸 읽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자기가 들은 거 똑같이 되는데 글쎄 그 중간에 그 대목이 갔더니 고래, 상어, 그 다음에 돌고래까지 아시겠죠?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쇼라는 거예요. 그게 쇼. 그게 공연이요, 쇼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공연은 절대 안 되는. 왜 그래요? 설교자가 이미 돌고래, 고래, 상어 뭐 이거 다 정해놓고는 어디 가나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는. 그러면서 청중들만 모르는 그런 일들을 어디 가서나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연극 배우가 똑같은 말, 똑같은 대목에서 똑같이 같은 표정을 가지고 똑같은 말로 묻고 하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는 쇼요, 공연이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는 이런 일이 적합하지 않다. 어느 노 설교자 이제 이야기를 또 이제 존스가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한 설교자였는데 어느 협회에서 이 설교자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게 되니까 뭐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예를 이 설교자에게 이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회에 갔더니 그날 그 설교하는 방식은 2명의 목사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 목사님이 여기 있고, 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여기 있는 목사님이 여기 이 노 목사님 보니까 회중을 자꾸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쭉 회중을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혹시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거 예전에 들은 사람이 있는지 그거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나? 제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설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 예. 또 존스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유명한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한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설교 본문을 딱 읽는데, 본문을 딱 읽으니까 그 옆에 목사님이, 존스 목사님 옆구리를 탁 치면서, 목사님 좀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은 할 수 없이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딴 생각을, 목사가 얘기하는 거, 목사가 존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 참여한 목사와 집사들이 이미 다 듣고 다 알고 여러 차례 들은 그 설교를 그날 또 하니까 심지어 목사도 더는 못 들어주겠다는 거라. 이러한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남이 이렇게 하면 화를 내는데 왜 자기는 그렇게 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똑같은 걸 해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되는 화를 내면서도 본인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본인도.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가 있다는. 첫째, 게을러서 준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를 안 하니까 똑같은 거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다람쥐가 지금 산에서 지금 모아놓고 있겠어요, 지금. 겨울이 되기 전에. 지금 도토리를 그냥 모으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 밑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시도 때도 없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골똘해서 자꾸 도토리들을 모아놔야 된다. 이걸 안 해놓으니까 토요일 밤 12시가 돼도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나고 원고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이 1년 전 것도 뽑아다 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둘째, 돌연한 공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말에 너무나 몸이 상태가 이제 나빠져 갖고 설교는 준비를 해놨는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걸 내가 소화해서 과연 내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이제 잃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잘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자꾸 반복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버릇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돌연한 그런 공포감이 목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유로 돼서 자꾸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은 그거는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예요? 자만심. 어떻게 해요? 그저 여기 서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충 해서 하고 25분 때우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가 더 있겠냐. 알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본문 그냥 맨날 똑같은 걸 레퍼토리 울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설교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된다. 장소와 일시를 본문과 이런 것들을 한 거를 적어놔야 된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있으니까 워드 프로세서로 이렇게 해갖고 해놓으면 벌써 파일이 언제 이렇게 있는 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갖다 톤으로 원고를 써갖고 그래갖고 어디 파일 박스나 이런 데다 하거나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1, 2장 이런 데다 오늘 이렇게 적어놨다면 간단하게. 그렇죠? 기록을 남기지 않을 때 문제가 어떤 거냐. 존스 목사님의 이제 경험입니다. 어느 대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그와 같은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도시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매해 기념 예배가 돌아오는데 그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를 모시기로 재직들과 함께 이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갖고 제목이 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벌써 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너무너무 그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념 예배가 되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재직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목사님 지난해 기억하시죠? 우리 그 목사님 하십시다. 그래 그 목사님을 이제 모셔온 거예요. 그래갖고 딱 시작이 돼서 읽는데 똑같은 본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가 나오는데 지난해 했던 거 그대로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제 재직들의 한 절반 정도는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가 또 돌아왔어요, 이제 기념예배가. 기념예배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처음에 그 은혜를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는 아마 그 목사님이 뭔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했으니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서는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기념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본문인데 똑같은 본문에 또 제목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 고난을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적어놓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뭘 설교했는지 적어놓질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서 그거 뭐 한 걸 적어놓질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는 설교에도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소설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그런 이야기를 존스 목사님이 그 책에 기록했어요. 어떤 소설가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소설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소설을 쓰는데요. 이 주인공이 10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인공 이놈들이요. 그냥 막 놀아요. 그냥 막 놀아요. 이 소설은 지금 누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쓰는데. 이 주인공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놀아갖고 이거 그대로 돌아가는 게 소설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존스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도 똑같다는 게 설교도 똑같다. 어떤 설교는 설교자가 그냥 둬도 그냥 설교가 쭉 그냥 나가면서 설교가 끝나는 그런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그럴 땐 설교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할 일이 없다. 내일 오전 설교가 이런 설교가 될 거예요. 설교자가 할 일이 없는 설교. 그런데 극히 일부의 설교만 그렇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그 말씀을 읽고 하니까 벌써 제가 딱 보니까 아이고 또 그 얘기 니고데모 거듭나는 거 그 얘기구나. 우리 회 중에 이제 반 이상은 아이고 이거 벌써 이거 10번을 듣고 뭘 어디 가서 듣고 이 교회 듣고 저 교회 듣고 다 그랬는데 그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바빠서 설교 원고를 저는 원래 앞과 뒤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딱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근데 정리를 못했어요. 여기 하러 올 때까지 여기 반까지만 여기다 이렇게 쭈르륵 적고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드 프로세서에서 다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지를 나누고 해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난주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하여튼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해놓지를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다 정리를 다 적어놓고 했는데 이거 배열이 지금 안 된 그런 상태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여기까지 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손으로 여기 와갖고 여기다 다 해서 이거를 다시 배열을 손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요한복음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히브리서 2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목사님, 요한복음 3장 이게 나오길래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저를 가장 흥분시킨 그 설교가 이 설교였습니다. 제가 오후에 히브리서 2장을 했거든요. 제가 성경 강해를 하면서 그 히브리서 그 2장처럼 내가 열정적으로 성경을 강해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이거는 그냥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예, 설교를 처음부터 잘못하면은 설교가, 예,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사람을 떨어뜨린다고요. 예.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교도 뭐와 같으냐?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승마장 가면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하고 똑같아요. 말하고. 그러니까 말을 잘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주인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의 이 몸을 설교에 맞게 잘 준비를 하고, 그러고선 이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 그러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분에 시작했죠? 10분에 시작했어요? 예, 그럼 지금, 예, 제가 그럼 5분도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남의 설교를 사용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설교를 사용하는 것. 예. 남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은 부정직한 일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표절입니다. 표절. 예. 듣는 사람은 은혜가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며 그것은 큰 죄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년 반쯤 전에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부천에 있을 때 몇 가정이 저희 교회로 이전을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아유, 어떻게 같은 그 부천에 있는 그런 데인데 아니 어떻게 옆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전을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이동훈 목사님 그 설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만 딱 나오면 그러면 벌써 이렇게 원고 딱 가져다 놓으면 그냥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걸 곧 똑같이 하니까 그게. 근데 뭐예요? 이건 도둑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알려져서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만 받으면 되지.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지.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임을 밝히고 남의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제 게 아닙니다. 남의 겁니다. 그런데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제가 고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승리침례교회라고 10년 전에 할 때 그때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그 설교자가 있어요. 그 아더 핑크의 그 말씀의 유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장이 2장인가 3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거 아더 핑크의 책입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3주인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밝히고 오늘은 제가 아더 핑크의 말씀의 유익에서 첫째, 다음 주엔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이거 해서 제가 설교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1년에 반 이상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남의 것을 그냥 그대로 카피하고 전혀 밝히지 않는 것,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스펄전하고 한 신학생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학교에 이제 한 신학생이 있는데 이 신학생이 이제 주말마다 가서 이제 설교를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 목사도 아니고 이 신학생인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설교 참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지금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해서 딱 보니까
뭐야?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장이 이제 불렀습니다. 그 신학생을. 자네 좀 일리 좀 와봐.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추궁하기 시작해. 아니, 왜 도대체 스펄전 목사 설교를 가지고 하면서 그거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장님, 저는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카피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 오리발을 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학장이, 이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스펄전 목사님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스펄전 목사님을 한번 대면할 수 있겠냐. 근데 저 대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스펄전 목사님하고 신학생을 대면을 시킨 겁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신학생을 이렇게 데려다가 자네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시인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솔직하게 시인을 하라고. 그러면 처벌은 안 받을 거다. 자, 자네가 설교했던 이 설교의 본문하고 주제하고 대지, 이게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내 설교집 여기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게 자네 설교라고 얘기하냐. 이게 내 스펄전의 설교지 도대체 이게 자네 설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설교냐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이제 스펄전이 딱 다그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해. 목사님, 그 설교는 윌리엄 제이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엄 제이의 설교라는 거야. 제이는 누구냐면 19세기 초반에 유명한 설교자인데 설교집이 2권이 출간이 돼 있는 거예요. 스펄전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건 내 설교인데 어떻게 이게 윌리엄 제이 설교라고 그러냐. 그래서 가서 자기 서재에 가서 딱 윌리엄 제이 설교집을 갖고 와서 거기 가서 그걸 보니까 글쎄 자기가 그걸 카피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를 그걸 잊어버리고 그거를 여태까지 자기가 설교한 걸로 너무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갖고 스펄전의 설교집에 제이가 만든 설교집도 설교문도 들어있는 이런 재미있는 그와 같은 에피소드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 적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한가를.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